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가 주는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의 소중함과 모임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주님 영광과 강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30장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유성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삶의 각 초소에서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의 모든 일이 정지되다시피 한 이때 저희가 비록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땅히 죽을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리며 감사하고 절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의 리듬이 끊긴 지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겪으며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오만했는가 반성합니다. 불평하고 게으르고 오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치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후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지금 교육부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학생이 많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이 이 기간 동안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삶의 곳곳이 어렵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과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질병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의료 상황이 안 좋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사익보다 공익을, 분열보다 단합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인기 영합이 아닌 참된 발전을 위하여 결정을 내려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히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말씀 선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전해지고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총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가정이지만 또 가족들 또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그래도 눈 인사라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자,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란에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를 클릭하시면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잠정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모임도 중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시고 죄송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면 안 되죠. 같이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에 우리 조장님들은 미리 매일 기도의 순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조원들에게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1시면 11시에 예배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꼭 공지하셔서 그 같은 시간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에 땅밟기 기도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3사 여전도회, 현대 아이파크 23 남성교회, 라운 프라이빗 45 남성교회. 이 땅밟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땅밟기 기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에 보시면 입원한 환우, 특별히 이영숙 권사님 답심리의 맑은수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방송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좋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디어 부장이신 김도환 집사님 방송 장비 일부를 헌물하셔서 이렇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송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게을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어서 지금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당수의 많은 교우들이 자꾸 헌금 얘기를 물어보십니다. 그 헌금에 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교회가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그런 온라인 계좌를 게시하지 않았었는데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헌금이 교회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고 헌금을 자꾸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셔서 이제는 좀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계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아예 그 헌금 계좌에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헌금 계좌는 일부러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했던 계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계좌 사용하시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의 종류는 뭐고 또 여러분들의 성함이 중복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교회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50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그 고백을 예물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하고 있는 혼란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어두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육신의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치유하심만을 바라보니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물 바르게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아주 최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 석학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분과 대담한 대화한 내용을 지라르와 성서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펴낸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르네 지라르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궤도다. 궤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단어는 아닌데, 궤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차, 레일 같은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딱 알맞게 서서 그 궤도를 따라, 그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적 궤도라고 지라르가 얘기할 때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도, 그 위에 있으면 다소 지루하고 다소 반복적이지만 안전하죠. 궤도를 벗어나면 이탈하는 것이고 그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자, 이 르네 지라르가 얘기한 기독교적 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세 가지 단어 잠깐 한번 살펴보죠. 길.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케냐를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케냐가 이제 보이고 이제 착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창밖으로 보니까 황토빛 지면에 구불구불 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그 와디, 그러니까 마른 사막, 우기 때는 강이 되고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불구불 이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착륙하고 선교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른 강, 와디가 아니라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길. 그렇게 나무 그늘 교회를 찾아가는 그 길 말이죠. 가시나무 그 사이로 그렇게 났던 그 길이 바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봤던 그 길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처음에 그렇게 갔겠죠. 그리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갔겠고, 그래서 길이 생긴 거죠.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동물들 다큐멘터리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BBC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원에서 사는, 즉 하얀 눈밭에서 사는 하얀 늑대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었어요. 그 뭐 완전히 다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야말로 길이라고는 볼 수 없죠. 거기를 늑대 무리가, 늑대는 원래 무리지어 사는 짐승이니까 늑대 무리가 걸어가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늑대가 안내자겠죠. 그 늑대가 이제 길을 개척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늑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굽어서 가는 길이면 그 뒤따라가는 늑대가 가로질러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뒤따라가는 늑대는 그야말로 앞에 가는 늑대의 발자국 그대로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하얀 눈밭에 자연스럽게 늑대들이 지나간 늑대의 길이 생기죠.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맨 처음에 갔고 그 뒤를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길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뒤따라가서 만들어내는 그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간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뭘까? 진리는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것이 진리죠. 원래 단어의 뜻도 글자 그대로의 뜻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고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실 때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진리, 확인해야 될 진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얻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이쯤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어떻게? 넓은 길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굉장히 잘 닦아놓은 길이에요. 평안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만이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안 가면 모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다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생명이 왜 소중할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가요? 만약에 정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말이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정말 그렇게 소중한 가치만큼 올바르게 살아갈지 그렇지 않을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도 우리는 소중하다고 그래요. 왜 소중하다고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그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이 옳든 그르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를 잘 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소중한 가치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길과 진리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면 그 길을 가야 되겠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끝자락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고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생명의 끝자리까지 가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가 머리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무슨 성구를 통해서 뭐 지나가다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까지 알고 있냐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손해도 보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잘한 일 지금 굉장히 많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언론이 말이죠. 와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뭐 이게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여간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운가 봐.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눈총을 그렇게 따가운 눈총을 느끼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서 정말 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을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조금만 잘못하면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러한 길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인 신뢰는 뭘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서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 봤어요. 설교자에게 큰 고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건가?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삶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뭐 사실은 앞에 지금 뭐 길이 뭐냐, 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 그 설명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은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진짜로 실제로 있는 얘기고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농촌교회 목사님의 또 그 교회 교우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교회에 한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남편 집사님은 83세시고 부인 권사님은 79세십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죠. 시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입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그 간혹 가다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 무슨 뭐 감자 농사 뭐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는데 이게 경제 법칙에 의해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그냥 갈아 없죠. 추수를 해봐야 수확을 해봐야 그걸 뭐 팔고 이러는 어떤 인건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갈아엎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파농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역시 팥값이 폭락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파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파밭을 갈아엎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연세가 많이 잡수신 집사님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수확을 하셨는데 그걸 갈아엎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목사가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 그냥 갈아엎기 전에 이래도 저래도 갈아엎을 거니까 우리가 한번 힘쓰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판 거예요. 목사님이 장사한 거예요. 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팔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수익금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90만 원을 이제 집사님께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갈아엎을 밭이었는데 그래도 90만 원이나 생겼단 말이죠.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 주셔서 90만 원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10만 원을 얹어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손해가 났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여러분? 손해 났죠, 손해. 세상적으로 따지면 손해 난 거예요. 왜요? 90만 원의 소득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10만 원을 얹어서 다시 헌금으로 됐으니까 내 손에 들어왔던 것이 다시 나간 거잖아요. 손해가 났어요. 그래도 그분은 감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10만 원을 얹어서 헌금하신 분이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역시 그날도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밭에 나가서 일하실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셨어요.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 불편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넘어지신 거예요. 뒤로 넘어지셨어요. 뒤로 넘어지셨는데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농수로에 뭔가 이렇게 좀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막고 또 열고 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기절해 버리셨어요. 한참을 누워 계셨대요. 혼자 시골에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당신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몸이 움직여지고 만져보니까 흙이 만져지고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뒷머리가 깨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결국 이제 응급을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시내 병원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깨진 머리를 꿰매시고 그렇게 그 주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죠.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얼마나 많이 벌겠다고 주일에 나가서 일하래요. 주일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지. 그래 주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 거친 표현을 하면 예배만 드리자. 좀 더 거치게 표현하면 예배나 드리자.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주에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안 보이는 한쪽 눈 말입니다. 안 보이는 한쪽 눈이 가려워요. 그래서 자꾸 긁으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긁으셨는데 한 번 긁고 나니까 뭔가가 희미해졌어요. 또 한 번 긁고 나니까 조금 밝아졌어요. 또 한 번 긁고 나니까 상당히 밝아져서 완벽하게 밝아진 건 아니지만 다른 한쪽 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눈이 떠진 거예요. 오랫동안이에요.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쪽 눈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실명했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실명했다고 그렇게 내린 그 눈이 그렇게 판정한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언제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겠다고 할 때. 그때
자, 이제 주님께서 이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집사님,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눈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아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셨는데, 어느 날 이제는 권사님이 말이죠. 권사님이 역시 밭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통나무를 지고 이제 산 비탈길을 내려오시면서 밭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가 봐요. 근데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여성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나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통나무를 끌어안고 3m 아래로 통나무와 함께 구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잘 지키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다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이제 한창 3m 아래를 굴러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쪽 발이 덜렁덜렁해진 거죠. 완전히 다 그야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절단 난 거예요. 시내 병원에 갔더니 이거 우리 못 고친다고 그래서 아드님이 살고 있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그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료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지금까지 사셨어요?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팔 부러져서 그래 이거 지금 큰일 나긴 했지, 이거 뭐 수술해서 낫는다고 그러니까 수술하면 되지, 뭐 이걸로 큰일 나고 이걸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고 이야기할까? 그랬더니 의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어르신 이렇게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신체 안에 다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당량의 피가. 근데 이 적당량의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거의 빠져나가서 만약에 그대로 계속 사셨다라면 길거리에서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래놓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늘 한쪽이 저리셨어. 그 병원에 갈 때도 팔이 그렇게 덜렁덜렁 하는데도 저렸어. 그래서 시내 병원에 가면은 시내 병원에서 그냥 늘 얘기하기를 연세 드셔서 그래요. 노안이에요. 늘 그래서 별다른 약도 없이 그냥 영양제나 하나 맞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피가 거의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즉시에서 수혈을 받으니 저린 것이 다 없어졌어요. 또 하나 큰일 날 뻔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C형 간염자였어요. C형 간에 염증이, C형 간염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늘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것은 그냥 늘 하셨던 농사일이 힘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것은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C형 간염 그렇게 위험한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들어간 그 병원에서 그걸 발견해서, 팔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팔 수술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이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두 분의 이 삶을 통해서 고백한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과 깊이 연관이 됐죠. 그분들이 고백한 내용, 첫 번째 것은요, 팔을 팔아서 얻은 돈에 10만 원을 더해 감사헌금을 드린 행위에서 발견돼요. 파밭을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애써 농사 지은 것이 그냥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무의미해졌지만 그래도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10만 원 생각하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짓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 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 또 그분들의 고백 두 번째 것은요, 때로는 주일 예배가 내 상황에 따라서 다소 소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것을 즉시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좀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가서 좀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주일 오후 예배는 늘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잠깐 좀 그러지 뭐. 그리고 나가서 일하시다가 뒤에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셨단 말이죠. 그때는 아직 눈이 보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깨진 머리를 붙잡고 아유 내가 뭐 이거 대단하다고 내가 주일 예배까지 어기면서까지 주일까지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냐. 아유 그런 거 말자라고 그 다음에 온종일 주님만을 예배할 때 찾아왔던 주님의 은총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그 시간이면 와서 앉아 있었고 늘 주일 예배 그렇게 하고 아유 바쁜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지 뭐. 늘 바쁜데 뭐 수요 예배 아유 그런 거 어떻게 새벽기도 아 그런 거 어떻게.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있었던 것 늘 그렇게 예배는 있고 우리 삶은 바쁘고 그러니 우리 삶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고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또 뭐 이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까 봐 좀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다음에 예배의 그 중요성, 늘 있는 예배지만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두 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두 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은혜, 이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뭐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버티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산에서 굴러가지고 팔이 부러졌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몰랐던 병까지 고치게 해주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 것부터 챙기고 이것부터 챙기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봄이 됐어요. 봄이 됐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2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봄이 왔는데 봄이 와.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개나리가 폈어요. 개나리가. 참 세상은 난리인데요. 온 세계가 난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이 개나리는 온 세계가 난리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폈어요. 작년에도 폈고 재작년에도 폈던 그 개나리가 어김없이 이때쯤이 되니까 또 폈어. 창조의 궤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궤도 위에 개나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처음에 나눌 때 지라르의 기독교적 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탈해서는 안 되는 그 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길, 그것이 기독교적 궤도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개나리는 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430장 찬양했는데 430장 후렴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얼마나 지겨워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다 말씀 끝나고 찬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할 때 435장을 찬양할 건데 435장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 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멈춰 서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